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사울은 일생일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인생을 걸었다 싶을 정도로 아주 열혈 박해자의 삶에서 적극 지지자로 또 옹호자로 뛰어넘어서 전파자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사울이 이해하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기에 예수는 아마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죽어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은 그 예수 잔당들을 모조리 잡아서 다시는 혹세무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붙잡아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러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의 앞길을 인도하고 예언하고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동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에 빠져 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기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가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항상 노빠꾸 인생입니다. 한번 내가 목표를 정하고 직진하면 그 앞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직 자기도 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고 생각 속에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목숨처럼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뿌리 깊은 전통이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고 한순간에 변화되고 그 이해되고 정리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유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뭔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갑자기 그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던 유교적 전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알았던 유교적 전통과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이 체험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이 깊이 해석이 돼야 그의 삶이 사역이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 후에 겪은 두 가지 문제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도 아직 온전한 변화를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자기만 변했지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도 전부 거리를 두고 꺼려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울을 만나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주시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21절을 보면은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메섹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이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당에서 막 이야기를 해도 저희를 의심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저 사람. 우리가 알기로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울의 과거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예수를 전하는 척 하다가 신분이 노출되면 그 사람들을 붙들어 가려고 신분을 위장하고 지금 숨기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래도 이 사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욱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불신과 저항과 무시에도 굴하지 않고 더 힘있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변했나? 진짜 예수쟁이가 됐나? 혼란스러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덫을 놓는 게 아니냐 의심을 했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맞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렇게 당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는데, 예전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번역에는 당혹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예전 번역에는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그 사울은 논리적으로 탄탄한 사람이죠. 다소에서 이미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는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적 논리와 또 율법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구약 성경과 율법,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당황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6절에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떤 생략된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울의 회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다 기록하지 않고 생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의 사도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자서전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없는 그 여정이 중간에 갈라디아서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냥 한번 도표로 그냥 글씨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종합해서 회심 후에 사울의 행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간 후에 3년 후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를 통해서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에서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하자 부르러 갈 때까지 다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부터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까지 이 여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른쪽 한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가 처음 다메섹으로 갔을 때부터 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끌어다가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라는 그 맨 위에 부분에 있는 이 다소, 그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있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부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심부터 전도 여행 전까지 여정이 이런 지도를 통해서 이 경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변절자로 역임을 받으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가 되어서 다메섹에서 한번 쫓겨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번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자, 다메섹에서 나오면서 그는 어떤 여정을 겪었는지 오늘 그 여정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나온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무슨 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네,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는데 왜 갔는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왔다. 뭐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바울은 그 아라비아라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 거기 무슨 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아라비아 반도 그쪽 아랍 지역 그쪽 뭐 광야고 사막이고 뭐 사람도 살기 힘든 그런 곳인데 왜 바울이 그곳을 갔을까? 그리고 처음 다메섹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3년 만에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아라비아라는 곳인데, 이 아라비아에서 뭔 일이 있었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올라온 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그 기간 중에 상당 부분의 시간이 아라비아에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거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곧바로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신학이 정리가 돼야 되고, 내가 믿는 바가 먼저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지금 청년부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임원들이 함께 예배 여러 명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걸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는 바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어떤 신학적인 부분, 우리 신앙의 토대를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수련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신학화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알고 있었던 신학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자고,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되고, 이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이 신학화하는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또 만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게 있다라고 말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혈육이나 이 사도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상의해야 될 대상이죠. 그럼 내가 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족보다 나를 더 이해하고 내 편에서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사도가 있어요. 사도들보다 더 성경적인 가르침과 지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혈육을 찾고 사도를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둘을 피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의 충고나 조언이 다 상대적인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적으로 극복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너 제대로 잘 믿는구나. 네 인생 한 번뿐인데 주를 위해서 멋지게 선교사로 가서 순교하고 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둘째가 만약에 나 다 때려치고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꾸러박은 게 얼만데 네가 선교를 하러 가냐? 안 된다, 안 돼. 딴 놈 보내라.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또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정말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의 지지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문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사도들을 찾아가서 상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1대1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것에도 휘말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분이 뭐 어떤 집회 가가지고 목사 저 완전히 저 죽고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안 믿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언젠간 깨어나서 다시 옛날로 제정신을 차릴 거다. 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을 정도로 강력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그 사건만으로 사도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철저하게 자기 신학화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정립했던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만 받고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없이 사역하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 없이 일에 뛰어든 사람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훈련 받은 사람은 훈련 받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나 이 단체 생활을 해보면 기본적인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 받은 바에 따라서 탁탁탁 움직여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 지멋대로 해요. 혼자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거죠.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훈련 받은 사람은 훈련 받은 대로 해요. 그러나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분위기 다 흐트러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이 기능적인 훈련도 있지만 조금 더 리더십 훈련을 하게 되면 위기 대응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해도 훈련 받은 대로 해결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온 신념과도 같은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예수님과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까를 가지고 3년 동안 고민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아라비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아라비아 대부분의 지역이 광야 지역인데 그곳에 갔더라면 정말 사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아라비아를 갔다가 어디로 왔다 그래요? 무슨 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개의 기록으로 사울의 여정을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 9장 어디엔가 아라비아로 다녀온 시점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니까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어요. 왜 뜬금없이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했을까? 근데 아마도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이 여러 날을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은 예수님도 만났어요. 논리적으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신학화하는 과정도 거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다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아까 당혹했다 그랬는데 이 당혹감이 불안으로 바뀌었고
이 불안한 마음은 사울을 죽여서라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계속 보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엄청 위험한 변절자입니다. 그냥 무능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 변절을 하면 그게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변절을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과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교회에 왔더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신천지로. 그럼 그거는 큰 문제가, 파장이 크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러더니 나는 신천지가 맞는 것 같다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교계에 엄청난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 사울 같은 경우는 후자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 성경적인 지식도 물론이거니와 또 그의 어떤 헬라 철학적 배경이나 그의 어떤 신학과 탄탄화된 사고체계나 이런 거를 볼 때 이 사울이 하나 변절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갔다 정도가 아니고 잠재적인 변절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위험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다행히도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분명히 다메섹 성 바깥으로 언젠가는 나오게 될 텐데 순번을 정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사울이 나오면 죽이자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몰래 성 밖으로 탈출을 시켜줍니다. 25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하게 됐는데 사울이 그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에서 성문에 광주 타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의 소망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진짜 사도들, 12제자 그룹들, 이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영판 다릅니다. 막 환영해주고, 드디어 우리 바울 선생님 왔냐고, 위대한 개종자 바울을 환영한다고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다메섹에서도 변화된 사울을 믿고 받아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막을 뭐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가 돌아왔을 때 온전히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만약에 사울이 거짓으로 회심한 것처럼 꾸미고 사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누가 예수쟁인지를 다 자료를 조사하고 색출을 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긴다면 이것처럼 또 위험한 일은 또 없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신원 보증을 해주는 거죠. 제 의심스럽지? 내가 보장할게. 그러니까 이 사울은 못 믿겠지만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받아들이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사울을 과거의 시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과거에 알고 있는 것으로 이미 너는 이런 사람이야 딱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도 교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과거의 모습으로 사울을 대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사도들에게 신원보증을 하면서 교제하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뭔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덮어두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사울의 전공이 나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사울보다 더 적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29절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재미있게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이 스데반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붙잡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리가 바뀐 겁니다. 그 사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지금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온 것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배신자고 변절자고 위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여서라도 전도 행위를 막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럼 그 결과 30절 말씀처럼 사울은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예견한 사도들이 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메섹,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울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까지 가서 있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고향 다소로 어떻게 보면 도망가다시피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울이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31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떠나가고 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다소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울의 사역의 위대한 전기를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지경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막으시고 그를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헬라 지역의 본산지, 그 당시 교육도시로 알려지던 다소로 다시 쫓겨나다시피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게 될 때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그의 꿈은 진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철저히 막으시고 예루살렘에 발붙이지도 못하게 쫓아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고, 또 이렇게 다소로 쫓겨가서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영적 준비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거든요. 사명이 있는데 일할 곳이 없다. 여기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울은 그 시간들을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 준비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회심시킨 후에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신학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하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그 시계 거시기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신학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 속에서 그 주님은 어떤 분인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변화되기 전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나바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믿는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울을 보호하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나에 대한 편견, 나에 대한 오해, 나에 대한 선입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